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향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은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사실 이 한 가지를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냥 하나님 얼굴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비춰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때입니다.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때예요.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내어서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어떻게 미혹한다라고 그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울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즉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음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주의 백성과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얼굴빛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추어 주시더라.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와 같은 자들의 증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환난은 무엇이며 나라에 참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서 이 표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 그대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서 많은 것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계시록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열면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가 나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핵심을 알게 되었으면 계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계시록이 풀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이 말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군데를 살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순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잘못 해석하면, 잘못 전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많은 마지막 때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말씀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풀기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리고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 증언이라고 한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서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서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건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이었죠. 1장 9절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성도들의 결과가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반모섬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 받은 자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고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빛으로 드러나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내어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그것으로 인한 혜택에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뭔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겠지.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나의 사역이 좀 드러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확장된다든가, 뭐 자녀가 조금 이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사실 속마음이었어요.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이 땅에서의 혜택을 너무 풍요롭게 누렸습니다. 혹시라도 단 한 분의 목회자만이라도 같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나요? 왜 그렇게 차를 CC가 높은 곳으로 못 바꿔가지고 그렇게 안달을 내고 있나요? 기회만 되면 왜 자꾸 사택의 크기를 넓혀가려고 하고 좋은 양복을 입으려고 하시고, 왜 이렇게 좋은 세단을 몰려고 하시나요? 왜 자녀를 자꾸 유학을 보내서 그 유학비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담을 시키셨나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반모섬이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맡았자고 한 사역자들이, 그분을 증언한다는 우리 사역자들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있어서 소유하지 못해서 꼭 그랜저를 타야지 되나요? 그래야 성공한 사역자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은데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고 한다면 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사역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시록이 이 마지막에 결론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건 역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정말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전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 그 사랑의 서신이었던 요한 1, 2, 3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전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을 팔러 나가는 가룟 유다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 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시니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냐면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공격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받을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건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박해의 때, 시험의 때에 더 화를 낸다든가 똑같이 화를 낸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것을 풀지 못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 제단 앞에 설 수 없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한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고 물을 마시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심장으로 중보하고 사역을 해야지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사이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영광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였는지,
더 깊이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태장에 맞고 파선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서 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1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이 봤을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은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라. 내 앞에 머물러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한 이제 사역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성도 되기 원하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깨우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어느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어느 사역자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독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유다도 결국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그냥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어떤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이름을 내고 다가오는 어떠한 그 원수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 차원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 그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보기 원하느냐?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만한가요?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죄인된 우리예요. 그러나 그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저 또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형제들이 나를 공격하고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떠한 원수되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상처되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1년, 10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혼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원수된 것 같지만 그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이 어떻게 90세 되어서 그와 함께 동역했었던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뒤에도 AD 70년에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회복되길 바랬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도 어떻게 이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미혹되고 어리석은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힘든 때이고 그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군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서신이냐면 갇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옥에 갇힌 중에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고립됩니다. 반모섬이에요.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험의 때를 견뎌내고자 할 때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더욱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랬고 부름받은 바울이니까 그렇고 계시록을 받은 요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어린 양의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되는데, 과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빛을 비추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